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4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해결해야만 하는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제목 하나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옥죄어 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좀 어떻게 내 생업을 좀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이 정도 되면 살만하고 그렇게 이루었는데 건강이 발목을 잡아서 건강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좀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퍼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 말이 진짜인지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 아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쫓아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명의 심각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서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나가서 하소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이 여인은요, 극단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고 부유하고 사회의 지도층의 사람의 가정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 문제가 자신의 삶에 돌처럼 짓누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이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가지고 나갔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오늘 야이로의 딸이든지 아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든지 할 것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문제는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될 심각한 문제. 성경은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놓여서 사망의 문턱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질병. 여러분, 이 병은요,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면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 안에 창세 이후로,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결했던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에 가서요, 또 어떤 내가 참선을 해서요, 운동을 해서요,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이 죄의 질병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그대로 죽어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찬송 아까 우리가 했죠. 292장 찬송. 어떤 찬송 2절에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그래.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뛰어난 의원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두 불치병자,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한 사람은요, 12해 동안이나 온갖 세상의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해결받지 못한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병으로 알아오던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고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요, 육체의 불치병이 예수 안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두 사람 다 이 불치의 병이, 한 사람은 죽음의 문제였고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서 고치지 못한 그 불치의 병이었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 문제가 고쳐지고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요,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고치려면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치유해 줄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상한 여러분의 심령,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우리의 인생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치유해 주시고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근처까지 가까이 뚫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뚫고 나갔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각오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결단을 하고 내가 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저 옷자락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소망이다 하고 뚫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그의 혈루증이 그쳤다, 고쳐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놀라운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서 지긋지긋한 그거, 온갖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그 심각한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믿음으로 옷가에다가 손만 댔더니 그 질병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남이 잘 돼도 좀 막 기분 좋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질병, 12해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단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체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심령의 사악한 문제를 그 보혈로 씻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나아요? 당연히 우리가 더 낫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옷깃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옷가에 손을 댄 것만 해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마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면요, 이 여인처럼 온갖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하혈하는 여자의 몸으로, 혈루병이 있는 여자의 몸으로,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말해놨는데 그 몸으로 그 뚫고 남정네들 사이를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요, 정말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내 마지막 소망이요, 내 마지막 희망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저 주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와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여러분, 예수님을 에워싸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무리가 옹해서 미는데 그거 옷 좀 손에 좀 옷 좀 대는 것 같고 뭐 속 좁게 그러시냐고 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핀잔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수많은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다른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그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는 밭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곡식을 심어봤어요. 곡식에 씨앗을 뿌렸는데 밭에서 곡식만 자라나요? 잡초도 자라나요? 잡초도 자라죠.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아,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은 아니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정말이요. 여러분, 곡식도 씨앗을 맺지만요 잡초도 씨앗을 맺어요. 그런데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서 추수 때에 뭘 원하는 거예요? 곡식의 씨앗을 원하는 거예요? 잡초의 씨앗을 원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 씨앗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불의한 잡초의 씨앗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알곡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이 아니시죠.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밀려들었지만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은 그 혈루증의 여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뻗쳐서 내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아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강한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내 몸에서 최후의 능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강한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다르지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며 이 12회를 앓은 이 혈루병의 여인처럼 그렇게 그 무리를 뚫고 자신에게 장벽이 있어도, 믿음의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니 그분만 믿으면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고 이래로 계속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죽음은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주위를 옹이하고 밀려들어서 에워싸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가 보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가 보자, 그렇게 구경하면서 다니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북제일교회 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북제일교회 교인은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 4주 교육받고 여기서 선포하면 강북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구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